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장 23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3장 23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때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같이 행할 수 있으리이까.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너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내가 볼 땅을 그들의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 우리가 벳부을 맞은편 골짜기에 거주하였느니라. 아멘. 말씀을 통한 주의 은혜와 평강이 이 밤 하나님 앞에 모인 모든 성도들 가운데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요단 동편에 기업을 주신 지파들에게 형제들이 안식을 얻기까지 함께 건너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는 이미 그들이 안식할 기업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그들에게 자기 기업에서 쉬라고 하지 않으시고 아직 싸움을 남겨둔 형제들과 함께 요단을 건너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는 나 혼자 누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언약 공동체 안에서 함께 안식에 이르기까지 걸어가야 하는 은혜이기 때문에 그 책임을 다하라 라는 명령이었던 것이죠. 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내 눈으로 보았거니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요단 동편에서 이미 시온과 옥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신 것처럼 앞으로 가나안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싸우실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은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가고 있고 하나님의 언약은 이렇게 실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지점에서 백성을 여기까지 이끌어온 모세는 그 약속의 땅 앞에서 멈추게 되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죠. 2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여기서 그때라는 표현은 모세가 지금 하나님의 약속이 눈앞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고 있는 시점을 가리키죠. 요단 동편 땅이 실제로 기업이 되는 것을 보았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싸우실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자신의 마음 깊이 품고 있던 간절한 소원이 다시 올라와서 간구하는 것이죠. 원하건대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그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지와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라고 하며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를 간구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기도를 허락하지 않으시죠. 그래서 모세는 올라가서 그 땅을 보기는 하지만 건너가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을까? 왜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건너가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모세에게는 너는 건너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중요한 몇 가지 신앙의 진리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지만 동시에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으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은 한 사람의 사역이 끝나도 자기 언약을 멈추지 않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멈추게 하시는 자리에서도 다음 세대를 세우시면서 자기 일을 계속 이뤄가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결국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일은 사람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에게 달려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전하여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죄와 순종의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되는지, 그리고 내 역할과 사명이 멈추는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언약은 어떻게 계속되는지, 그리고 나보다 크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어떻게 신뢰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깨닫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23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여기서 먼저 주목해 봐야 할 것은 간구하기를 이라는 표현이죠.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은 하난이라는 히브리어 동사가 사용되는데, 이 단어는 어떠한 단순한 어떤 요청을 한다라는 의미의 동사가 아닙니다. 은혜를 구하다,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간청한다라는 의미의 동사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구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출애굽 시기에 바로에게 맞서고 광야에서 이들을 이끌었고 여러 시간들을 보내고 내가 이렇게 수고했으니 들어가게 해주십시오라고 자기의 공로나 행하였던 공적을 가지고 말하고 있지 않은 것이죠.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 모세는 얼마든지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 사람입니다. 애굽에서 바로와 맞서고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율법을 수여받고 광야 40년 동안 백성의 불평과 반역을 견뎌왔던 사람이죠. 때로는 백성 대신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중보하기도 했고, 때로는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 보니 돌에 맞을 위기 속에서도 백성을 포기하지 않는 일도 가졌습니다. 이런 모세는 약속의 땅에 들어갈 자격이 있어 보이지만 그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은혜를 구하는 자의 자리에 내려가는 것이죠. 왜냐하면 참된 믿음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공로를 내세울 수 없기 때문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어떠한 순종도 그 순종이 내가 하나님께 빚을 지우는 일이 아니기 때문이죠. 내가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빚을 지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생각해보면 모세가 여기까지 걸어온 것은 분명 놀라운 충성입니다. 애굽에서 바로와 맞서고 홍해를 건너고 광야 40년 동안 백성을 위해 끊임없이 중보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은 결국 모세 자신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니었죠. 하나님께서 그를 떨기나무 사이에서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그를 흔들릴 때마다 붙들어 주셨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능력을 주셨고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가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도 이 원리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7장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죠. 이 말씀을 하신 배경을 보면은 밭에서 일하고 돌아와도 주인은 이제 그 종에게 수고했으니까 이제 네가 먼저 가서 쉬어라라고 하지 않고 맡겨진 일을 계속하게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 시대의 종들은 자기 일을 다 했다고 해서 주인 앞에서 공로를 세우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그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순종은 거래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 앞에 순종은 귀하고 충성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만, 그러나 우리가 순종했다고 해서 하나님께 무엇을 받아낼 자격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것이고 순종은 하나님 앞에서 마땅한 반응이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부모를 사랑한다고 해서 부모에게 빚을 지우는 것이 아닌 것처럼,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빚을 지우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빚지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성경은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빚진 자들이다라고 말씀하죠. 우리가 살아있는 것, 우리가 구원받은 것, 여기까지 온 것, 오늘도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것 자체가 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서 주어진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공로를 주장하지 않는 것이죠. 자격을 주장하지 않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세도 하나님 앞에 자격을 주장하지 않고 은혜를 구하는 자의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껏 이렇게 충성했는데,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해 왔는데, 내가 이렇게 하나님 봉사도 하고 출석도 하고 열심히 섬겼는데 하면서 신앙생활이 길어질수록 우리는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앞에서 계산하기 시작할 수가 있죠. 하지만 믿음은 계산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은혜를 붙드는 자리인 것이죠.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이 자리에 서 있는 것도 은혜입니다.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것조차도 은혜입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은 자신의 공로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의 긍휼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은혜를 구하는 자리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모세의 기도가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24절을 보면은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강한 손을 주의 종에게 보이시기 시작하셨사오니 라고 기도하죠. 여기서 주 여호와라는 호칭은 히브리어로 아도나이 예흐예라는 표현인데, 절대 주권자의 신 하나님, 모든 것을 결정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인 것이죠. 모세는 자신의 소원을 말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은 주권자이시다라고 고백하죠. 하나님은 결정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주시기도 하고 막으시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라고 하며 기도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참된 기도는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인정하는 자리에서 시작하는 것이죠. 이어지는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기를 시작하셨다라고 이렇게. 주의 크심과 주의 강한 손은 출애굽 이후에 계속 반복되는 언약의 언어이죠. 하나님께서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건져내셨다. 홍해를 가르셨다. 광야에서 먹이셨다. 아말렉을 이기시고 시온과 옥을 무너뜨리셨다. 이처럼 모세는 자신의 그 미래의 소원을 말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이미 행하신 일들을 붙들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행하신 것을 토대로 기도하는 것이죠. 이처럼 기도라는 것은 막연히 자신의 소원을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지나온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붙들고 그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바로 기도인 것이죠. 이어서 모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천지간에 어떠한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같이 행할 수 있으리이까. 모세는 하나님과 같은 분은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당시 세상은 민족마다 신이 있다라고 말하던 시대죠. 그래서 전쟁의 승패도 신들의 힘으로 설명되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저 나라에 패배하면 저 나라의 신이 이 나라의 신보다 강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것도 애굽의 모든 우상들을 무너뜨리시고 참된 유일하신 하나님임을 드러내는 사건인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모든 우상들을 무너뜨리고 광야의 위기들도 지나가게 하시고 이러한 모든 일들을 이루신 것을 통해서 모세는 지금까지 지나온 역사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주와 같은 분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선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고 있고, 그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 우리에게 크신 능력과 권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 그리고 그 다른 하나님과 같은 분이 없다라고 가장 참 좋으신 분이라는 그 고백 속에서 그 하나님 앞에 자기의 소원을 아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25절을 보면 그 구하는 소원이 무엇입니까?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유단 저쪽에 있는 그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지와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여기서 아름다운 땅이라는 표현은 단순히 눈에 보기에 좋은 땅을 가리키는 의미가 아닙니다. 출애굽기 3장 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이 모세에게 가나안을 설명하실 때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서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데려가려 하노라라고 말씀하셨죠. 즉 이 아름다운 땅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땅,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바라보았던 언약의 땅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러므로 모세가 그 땅에 들어가기를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완성되는 그 자리에 함께 들어가고 싶은 표현인 것이죠. 40년 동안 바라보았던 그 언약의 성취를 직접 경험하고 싶다라는 간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모세의 기도는 개인적인 욕심에 따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사모하는 가운데 행하는 기도였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간구를 모세가 원하는 방식으로 들어주시지 않으십니다. 비스가 산에 올라가서 그 땅을 바라보라라고 말씀하시지만 너는 요단강을 건널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여기에서 알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아무리 거룩한 소원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우리의 시선에서는 이해가 되는 기도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보다 앞설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모세의 기도는 잘못된 욕심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기도마저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다루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시죠. 우리에게도 눈물로 붙드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은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반드시 응답받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어떠한 응답을 주시든지 간에 그 하나님이 여전히 선하시고 그 하나님이 여전히 옳으시고 그 하나님이 여전히 신실하시다라는 사실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했는데 내 뜻대로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간절히 구했는데도 하나님께서는 다른 길로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눈물로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멈추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때 믿음은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 내 뜻보다 주의 뜻이 더 큽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이죠. 하나님의 뜻 앞에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이죠. 내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붙드는 것,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신뢰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내 길이 막힐지라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옳으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약속을 이루시고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26절의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자신의 공로를 주장하지 않고 은혜를 구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사모하며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모세가 원하는 방식으로 들어주시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외면하셨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셨지만 모세가 원하는 방식으로 허락하지 않으셨다라는 뜻인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먼저 우리가 주목해야 할 표현은 무엇입니까?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라는 표현이죠. 여러분, 이 말씀만 보면 마치 모세는 나는 잘못이 없는데 너희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뜻이 아니죠.
이 말씀은 민수기 20장의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가데스에서 백성들이 물이 없다라고 원망할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그런데 모세는 어떡합니까? 그 반역한 이스라엘 세대를 보면서 40년 동안 변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분노 가운데 백성들을 향해서 이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면서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게 되죠. 이 일로 인하여 물은 나오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민수기 20장 12절에 보면은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였다. 하나님께서는 명령하라라고 말씀하셨지만 모세는 분노로 반응하였던 것이죠. 그의 목소리에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한 피로와 상처가 섞여 있었고 수없이 반복된 불평을 감당하던 마음이 그 순간 폭발한 것이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반응에 더 크게 흔들리게 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모세 자신의 이 불순종에 대한 책임이 분명히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단순한 감정의 실수로 보지 않으시고 믿지 아니하고라고 말씀하시죠. 여기 사용된 히브리어는 아만이라는 단어인데 확고히 서다, 신뢰하다, 계속 굳게 붙들다라는 뜻이죠. 즉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방식의 충분함을 모세가 신뢰하지 아니했다, 붙들지 아니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으로 드러내지 못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세에게 책임이 있고 모세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여기서 모세는 너희 때문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책임 전가가 아니라 그 사건의 배경을 설명하는 표현인 것이죠. 먼저 백성의 원망과 불신앙이 터져나왔고 그 과정 속에서 모세도 흔들리게 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그렇다고 해서 모세의 불순종이 정당화되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백성의 죄는 백성의 죄대로 다스려졌고 모세의 죄는 모세의 죄대로 다루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배우게 되죠. 다른 사람의 죄가 내 시험이 될 수는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원망이 내 마음을 흔들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내 불순종이 하나님 앞에서 정당화되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결국 내가 어떻게 반응했는가가 다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지만 동시에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으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특별히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표하는 지도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전해야 될 책임이 있는 자리에 있던 자리죠. 그 자리에서 자기의 분노가 하나님의 거룩함보다 앞서게 되었을 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그냥 넘기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면서도 그 판결을 거두지 아니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만해도 족하니. 여기서 이 표현은 이제 됐다라는 정도가 아니라 이 일을 더 이상 논하지 말라라고 최종적으로 경계를 그으시는 말씀인 것이죠. 모세는 더 기도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더 간구하고 싶었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멈추게 하시고 더 이상 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왜? 주권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지만 우리의 기도에 끌려가시는 분은 아니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보시지만 우리의 간절함 때문에 자신의 거룩함을 바꾸시는 분은 아니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때로는 우리에게 아니다라고, 또한 때로는 우리에게 그 일을 허락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기도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일 수도 있는 것이죠.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거절이 곧 우리를 버리시는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이죠. 2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서쪽과 북쪽과 남쪽과 동쪽을 바라보라. 내가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인즉 그 땅을 눈으로 보라. 모세는 건너가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보게 하시죠.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원하는 방식으로 들어주시지 않으셨지만 모세를 외면하지도 않으셨죠. 그의 안타까운 마음, 들어가고 싶어하는 마음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 땅을 바라보도록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판결은 유지하시지만 관계는 끊지 않으시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순간이 있습니다. 기도했지만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죠. 간절히 구했지만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거절을 우리를 향한 버리심으로 오해할 때가 있죠.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왜 내 뜻대로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가? 왜 나를 이렇게 버려두셨는가라고 원망하지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셨다라는 뜻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것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신다라는 뜻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거절 속에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있고 하나님의 멈추심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뜻을 막으실 때 원망으로 반응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멈추게 하시는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오르시고 여전히 선하시며 자기 백성을 붙들고 계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거절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은혜를 배우는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2절 2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내가 볼 땅을 그들의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지금까지 모세의 기도, 나로 건너가게 하옵소서라는 간구가 나오는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내가 들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여호수아를 세우라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이처럼 모세는 멈추게 되었지만 하나님의 일은 멈추지 않고 백성은 나아가야 되며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의 일은 한 사람에게만 달려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모세는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출애굽을 이끌고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백성을 광야에서 이끌었던 자들.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여전히 모세를 가장 위대한 선지자로 여기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에게 여호수아를 세울 것을 명령하고 계시죠. 하나님의 뜻은 사람을 통해 일하시지만 한 사람의 손에 달려있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사람을 너무 크게 볼 때가 있죠. 저 사람이 있어야 된다. 저 사람이 아니면 안 된다. 라고 의지하기도 하고 내가 행하는 일이 꼭 돼야지 내가 하는 일이 되지 않을 때 이것은 되지 않아라고 실망할 수도 있죠.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사람에게 달려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하시지만 사람에게 의존하지는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를 세우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이것은 단순히 후임자를 정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모세가 자기 역할의 한계도 인정하고 하나님의 다음 일을 준비하라라는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역시도 주의 일을 감당하다 보면 내가 열심히 하는 것 같고 기도하면서 하지만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보면서 때로는 좌절하고 낙심될 때가 있죠. 정말 안 되나 보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시간들을 통해서도 일하시고 내 때가 아니어도 내 다음 때에도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 가시는 줄 믿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과정 가운데 좌절하고 낭망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실하심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묵묵하게 맡겨진 그 자리에서 사명을 감당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28절의 말씀을 보면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원문을 보면은 이 굳게 붙들어 세우다, 견고하게 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즉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위에 서도록 붙들어 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신앙에 먼저 선 자들이 아직 연약한 자들을 통해서 대해야 될 태도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신앙 안에서 성장하고 하나님 앞에 견고하게 붙들 수 있도록,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우리는 또한 먼저 된 자로서 본을 보이며 함께 그 믿음의 경주를 이뤄나갈 수 있도록 우리는 세워주고 격려하고 바나바와 같이 위로의 아들로서 공동체를 세워가는 역할을 감당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모세는 이제 자기 손으로 가나안을 정복할 수가 없지만 이제 여호수아를 세울 수 있는 것이죠. 자기가 가지 못하는 자리에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역할을 하나님께서는 또한 맡기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는 사람을 의지하거나 자신의 힘만을 의지해서 내가 끝까지 해야 된다, 혹은 그 사람, 어떠한 특정한 사람만을 의지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때로는 이제는 그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세울 때다라고 또한 말씀하기도 하시는, 그런 것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게 하십니까? 내가 주인처럼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주권 가운데 일하고 계심을 바라보게 또한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한 복음을 보게 하는 것이죠. 모세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율법의 대표자라 할 수 있는 모세는 백성을 가나안에 들여보내지 못하게 되죠. 율법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주는 기능을 합니다. 죄를 깨닫게 하죠. 하나님의 거룩함을 알게 합니다. 하지만 율법 자체가 우리를 참된 안식으로, 생명으로 들어가게 하지는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모세보다 더 크신 분께로 인도하는 것이고, 마태복음은 그래서 모세와 예수 그리스도를 의도적으로 대조시키면서 모세보다 더 크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심을 드러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단순히 길을 보여주시는 분이 아니시라 자기 백성을 실제로 생명으로 안식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분임을 우리는 복음을 바라볼 수가 있는 것이죠. 십자가에서 죄를 담당하시고 부활로 승리하시고 자기 백성을 참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 것이죠. 우리는 모세가 이 가나안 앞에 멈추는 장면을 통해서 그 복음으로까지 우리의 시선을 돌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4장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시기의 지도자였던 여호수아조차 그가 준 안식도 궁극적인 안식은 아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참된 안식은 하나님 안에서 완성되는 안식이고, 그 안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이미와 아직의 사이 속에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걸어가고 있지만 또한 그 길은 여전히 아직 순례의 길이기 때문에 그 땅에서는 어려움도 있고 위기도 찾아올 수가 있지만 그 길은 이미 승리에서 시작된 것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죄와 사망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이미 승리하신 주님 때문에 아직 다 이루어지지 않은 길도 이미 그렇게 행하셨던 하나님을 바라보며 앞으로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나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미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 다 이루어지지 않은 그 길도 확신 가운데 걸어가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언약의 능력인 것이죠. 모세는 멈추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멈추지 않는다라는 것. 십자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예수님의 죽음을 실패로 보았지만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구원은 완성되었고 그것은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내 역할이 끝나는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언약은 분명히 계속되는 줄 믿습니다. 내 뜻이 멈추는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은 계속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을 붙들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내 자신을 붙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자기의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만을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모세처럼 내게 맡겨진 자리에서 충성하며 다음 세대를 세우고 하나님의 일이 계속 이어지도록 믿음으로 걸어가는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모세는 약속의 땅을 사모했습니다. 누구보다 그 땅을 바라보았고 누구보다 그 땅에 들어가고 싶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그 앞에서 멈추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보면 하나님이 너무하신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중요한 진리를 우리에게 이것을 통해 전달해 주죠. 하나님 앞에는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은혜로만 설 수 있다라는 사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으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다라는 사실, 그리고 한 사람이 멈추는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언약은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일은 계속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말씀은 우리를 모세보다 더 크신 분, 참된 안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이죠. 모세는 바라보게는 할 수 있었지만 들어가게 하지는 못했지만, 율법은 보여줄 수 있지만 우리를 구원하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백성을 참된 안식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십자가에서 죄를 이기시고 부활로 승리하시고 자기의 백성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는 참된 구원자십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붙들고 그 맡겨진 자리에서 신실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면서 맡겨진 자리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하고 충성하고 순종의 걸음을 걸어가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